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선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네, 말씀이 안 나왔던 모양이네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저 우리가 한자의 쌀미자를 보면 이제 팔자가 두 개가 있는데 88번의 농부의 수고가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를 거둬야 될 시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이 맺을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 농사뿐만 아니고 뭐 예전에는 농사했으니까 농사 비유를 주님께서 드셨고 성경에 농사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투자하고 때로는 일하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뭐 가게를 예쁘게 꾸미고 했는데 손님 하나도 안 오고, 그죠? 손님이 와도 또 이상한 사람이 오고 꼭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정성을 다한 만큼 그게 비례해서 절망감과 어려움은 더 커지더라라는 거죠. 정성을 다 쏟았는데 우리 모든 일이 사실은 그렇죠. 목회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는 목사님. 근데 성도들의 변화가 전혀 없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면 목회자는 내가 아프고 내가 뭐 못 먹고 한 게 마음이 쓰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감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불이 떨어지는 그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는 큰 성과를, 그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절망감이 한순간에 몰려왔을 때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감이 오는 거죠. 우리 한 인간도 이럴진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기르듯이 정성을 다하여 온갖 좋은 것으로 영양분을 주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부흥하게끔 했는데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가는 결과를 봤을 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떠나가고 더 많이 배신하고 율법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가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인데 그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반드시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을 그냥 흘러듣고 농담으로 알아듣고 때로는 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했단 말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도 반드시 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외치는데 아무도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가
7장 1절에 미가가 탄식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7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예, 재앙이로다 하나요. 재앙이로다 하나요. 절망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는데 포도송이 하나 안 열리고 무화과 하나 열매 맺히지 않은 것 같이 의인이 또 경건한 자가, 신실한 자가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는 최선을 다해 잘 산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산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가시면 이제 집에서 바깥 분들, 아이들 위해서 밥을 하실 건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남자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밥합니다, 여러분. 뭐 건성을 하지 않아요. 그게 뭐 침 뱉고 이러지 않잖아. 최선을 다한다고. 몰라준단 말이에요. 히틀러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6.25였잖아요, 6.25. 김일성이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죠? 도둑놈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게 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방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뭘 두고 내가 기도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내가 열심히 저녁기도 나가고,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고, 아우니시 열심히 하고, 그거 뭐 때문에 하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냐. 성경은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열심으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야, 너희들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그 힘, 이걸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미가 시대 때에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갖 부정부패 다 있고, 미가 시대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습니다. 야합하고 권력자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예? 권력이 있으면 이제는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고, 이런 시대를 미가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악함은요 변함이 없어요. 뭐 2000년 전은 더 좋았고 뭐 지금은 안 좋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죄인입니다. 성경에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범죄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 다윗처럼 위대한, 다윗보다 뛰어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역대기는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가면 다윗의 나쁜 얘기를 많이 씁니다. 왜? 성경에도 영웅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좋게 그냥 뭐, 예? 북한에서처럼 그냥 김일성이가 낙엽 타고 대동강 건넜다 뭐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멋지게 포장해서 해야 될 다윗을 막 나쁜 얘기도 많이 써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지자입니까? 근데 성질을 확 부려가지고, 예? 사람 죽이고 했던,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라 이랬더니 갔잖아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속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이겨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절망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미가가 외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도송이가 없을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없을까? 절망이다, 절망이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풍성할 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했다, 잘 살았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인이 없구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살아나지를 못해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물이 없고 또 이 당분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끊어졌다, 태가 끊어졌다 라듯이 이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나오겠냐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서 숨어서 각기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서로 싸우고 적이 되어가지고 이권과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이렇게 챙길 게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미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유아 실종 사건이 많습니다. 애들이 없어지는 사건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없어지면 대부분 다 60%에서 70%는 인신매매로 다 팔려간대요. 그러니까 팔려서 미국으로 가든 저 다른 나라로 가든 특히 뭐 중동 지역으로 많이 가든 이렇게 팔려갑니다. 아이들이. 심지어는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죠. 어느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서 엄마가 뭐 안락 의자에다 놓고 잠깐 밥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싹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찾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애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유전자 뭐 이렇게 등록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을 경우에 못 찾습니다.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영화도 많이 마련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걔들을 수십 년 동안 노예로 부리고 성적인 놀이기로 부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저 동남아에 갔는데 완전 감옥 같은 데 끌려가지고 매 맞으면서 탈출했다가 뭐 죽고 뭐 갇히고, 얼마 전에도 그죠? 어떤 청년이 그 드럼통에 진짜 영화같이 똑같이 된 거예요. 드럼통에 사람 죽여가지고 안에 넣고 시멘트 부어서 바닷속에 빠뜨렸다가 잡히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옆에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죠? 우리 한빛교회 너무 사람들이 착하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부딪혀도 이렇게 죄송해요 하는데, 어떻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앞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거 보면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막상 그런 처지에 딱 쓰이면 사람이 굉장히 사악하게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쟁입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요, 윤리고 뭐고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생존 본능밖에 없어요. 내 형제를 죽여야 되고, 내 가족을 때로는 죽여야 되고, 어제같이 나하고 친했던 사람도 죽여야 되고 하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시대 때에 그러면 절망만 얘기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절망만 얘기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미가서 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시대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최강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고대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땅, 우리는 이스라엘 땅, 뭐 유대 땅이라 표현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오므리의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권세가
저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그 권세가 떨쳐진 말고 엄청나게 국력이 강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로 좋은 시대 때, 우리로 하자면 세종대왕 때죠. 세종대왕의 법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 유행하고 지켜야 됐다고 하는 오므리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아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아웃리치를 합니다. 또는 어려운 기회를 돕습니다. 또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돕습니다. 또 뭐 이렇게 봉사하면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선하다, 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상대적인 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남들이 해주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한 독재를 하고 있어요. 뭐 필리핀의 옛날에 어느 대통령 부인은 자기 방 안에 3,000켤레의 켤레의 신발을, 구두를 뒀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독재하는데 지나가다가 거지를 하나 봤어. 지나가면서 그 거지에게 빵 하나 줬습니다. 이 착한 일입니까? 안 착한 일입니까? 예? 당장 보기에는 착한 일 같아 보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은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선입니다.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가 빵 하나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절대적인 선, 거기에다 목표를 둬야 됩니다. 도둑놈들은 자기들끼리 선해요. 자기들끼리.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선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형님 이번에 우리가 100만 원 도둑했는데 형님이 제일 짱이니까 형님 60만 원, 우리가 10만 원씩 할게요. 이게 선입니까? 이게 분위기가 좋은 겁니까? 이게 화합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그걸 선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에 기분 우쩍 좋았다가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면 기분 안 좋았다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므리 시대 때 너희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관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관이 아니고 모두가 다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해도 내가 표가 안 나니까 악이 아닌갑다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하죠.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자,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그래 모두가 다 악을 행하고 할 때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음성을 들으신다고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6.25라고 말씀드렸죠. 6.25 때 1984년에 그때 이제 83년이죠. 종전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한국 전쟁 영웅 4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6.25 전쟁 참전 용사들도 많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4대 영웅을 우리나라 2명, 그 다음에 북한에 2명, 미군 2명 이렇게 정했는데 김홍일 장군하고 김종호 대령님하고 이분이 우리나라 영웅이에요. 소위 말해서 참전 군인들이 뽑은 영웅이에요. 그다음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하고 샘 워커 장군, 우리가 서울에 가면 아차산에 있는 워커힐 호텔, 거기 있는 언덕에 있는 워커힐, 그 언덕의 이름이 주인공이 워커 장군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6.25가 막 쳐들어와서 막 내려왔었을 때 낙동강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때 유엔이나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제주도로 옮겨야 되겠다. 대만처럼 국공내전할 때 대만을 장개설을 옮긴 것처럼 남한을 제주도로 옮겨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사이판으로 가야 되겠다. 임시정부를 사이판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몇 명은 뽑아가지고 몇만 명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샘 워커 장군이 안 됩니다. 낙동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장군이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힘을 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낙동강 방어선을 막아냅니다. 그때 준비한 게 누구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준비한 거예요. 방어선 무너지면 포기한다. 근데 방어선 지키면 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거는 미군들이 작전을 세운 거고 1950년도에 경남지사였던 양성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초량교회 가면 거기는 꼭 성지순례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안내를 다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소개를 해주는데, 거기 가보면요 6.25 때 그 양성봉 장로님이란 분이 경남지사셨는데 본인이 초량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피난 내려오는 목사님들 250명을 자기 교회에 오게 했어요. 목사님들 피난 지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거기서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낙동강 무너지면 우리 다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2주간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막 첫째 날은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는데 둘째 주 가니까 막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다 눈물바닥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동에 빠져 죽습니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주 지나니까 부산에서 초량이 약간 높은 지역이거든요. 저 바다에서 해가 딱 떠오르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성도들이 다 본 거야. 그때 이분들이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3일 후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은 지켜왔고,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을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기도와 신앙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이걸 망하게 해서 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때 아니요 여러분 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30배 복 받았다고 내가 이제 60배 주고 싶어, 내가 이제 90배 주고 싶어, 천대의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이거 지금 잠깐 잡은 이 뭔가 경제성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벽면 기도, 면백 기도, 벽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라를 제대로 못 달리했군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그 나쁜 짓을 제가 청산을 제대로 못했고, 물론 못한 게 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내가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 그는 나라도 세워주시고 자기의 병도 치유해주는 기적과 역사를 본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한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경건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자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이외의 나라 민족과 그 다음에 교회와 또 이런 중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실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 한 시간은 내가 나라와 민족 어느 부분을 기도해서 기도하리라. 해보십시오. 역사가 바뀌나 안 바뀌나. 근데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어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주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축복이 누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